Ya Tuhan, selamatkan jiwa. Siapkan dirimu, Tuhan. Maranatha, Maranatha. 인도네시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가장 잘 쓰임받는 민족 되게. Tapi pemimpin gereja Indonesia akan dipakai Tuhan untuk kerajaan. Hati saya berkata, 제 마음 속에서 말하는데 kok bisa masih sombong gitu kan? 이스라엘 맛이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Dan bangsa Indonesia akan mencintai Tuhan. 도착하니까 심해지죠. Gua adu lang. Ini bulannya apa? Belajar apa sekarang? Komputer. God gave us our country hope in Jesus Christ. Create your future in Jesus Christ. Bagaimana masa depan di dalam Yesus Kristus? I pray continually every day. Dan berdoa untuk 인도네시아 과학 영역에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이 귀한 다음 세대 리더들이 이곳으로부터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Satu, dua, tiga. Kebangkitan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의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아멘. 네, 일주일 만에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잘 갔다 왔고, 선교를 사실 저는
제 나이를 좀 공개하긴 그렇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외를 나갔다 와봤습니다. 신혼여행도 해외로 나가지 못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네. 그런데 아무튼 네, 이렇게 첫 해외여행을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여행은 아니죠. 선교를 이렇게 다녀오게 됐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고 그냥 한마디로 좀 이 인도네시아의 어떤 선교의 여정을 이렇게 보고하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겁니다. 큰일 났네.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주님 목요일 저녁 9시쯤에 이제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좀 간사님 중에 이 영상을 만들어준 간사님이 잘 통과를 못했어요. 이미그레이션을. 영어는 되게 잘하는데 그 사진으로 얼굴을 인식을 잘 못해가지고 그 카메라가 그래서 한참을 거기서 이렇게 머물러서 나오고 짐도 늦게 찾고 하느라 그 센터에 한 11시쯤 넘어서 네,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던 단기 선교 팀이 한 2가정 정도와 그리고 선교사님네 가족분과 그리고 저희 파송 선교사님이신 김현주 선교사님 이렇게 몇 분이서 같이 그곳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숙소에 와보니까 한 12시 반 정도였고 한국보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2시간 정도 빨라요. 그래서 새벽 2시 반의 어떤 체감적인 그런 상황이어서 바로 그날은 일찍 잠에 들었고요. 금요일 날 제가 금, 토, 일, 월, 화 이렇게 있었는데 간략하게만 좀 어떤 일정들이었는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네. 금요일 날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크고 전 세계에서 3번째로 가장 큰 이슬람 사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네, 계속 그냥 넘겨주시면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단일 국가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민족이 무슬림이고요. 대략 2억 9천만 명의 87% 정도가 네,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일 국가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는 이 앞에밖에 가지를 못했었는데 여기까지 네, 그 전까지만 이 앞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 이슬람 사원 기도 시간이어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저희는 그냥 밖에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희 가면은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 영상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약간 EDM적이진 않는데 이 소리가 자꾸 끊겨가지고 이런 소리가 이제 전 이렇게 곳에 계속 이렇게 울려 퍼지고 사실은 저희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열과 시간에 젖혀두고 와서 기도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다 와서 이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 신발을 벗고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고 저희는 그것을 보면서 와 저렇게 헛된 신에게도 저렇게까지 충성을 다하는 저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재진 목사님은 사실 저것 모습을 보면서 저게 사실 우리 건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을 기도했고 그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짜 종교인 이슬람이 가져가서 저들에게 빼앗긴 그 상황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여기셨고 그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한 명씩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요일 날에는 다시 센터에 돌아와가지고 이곳에 있는 센터에 섬기시는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사실 어떤 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 같이 이렇게 선교를 왔어요. 근데 다들 돌아가시고 딱 2가정만 남아 있었어요. 안 가고 독특하죠. 조금 더 있겠다고 해서 남아 있었고 근데 그 2가정이 사실은 이제 선교를 많이 가고 싶었지만 여러 사정들로 인해서 가지 못했고 또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가정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그 가정과 그리고 심장 선교사님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가이드를 해주신 분이 윤심장 선교사님이라고, 네, 윤심장 선교사님이 전체적인 가이드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분들이 다 많이들 지쳐 계셨더라고요. 저희들 몰랐는데 많이 지쳐 계셨고, 그리고 심장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지체 장애가 맞죠. 네, 지체 장애인이세요. 그래서 원래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으셨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셨던 분이신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이 고쳐주시고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좋아지셨는데, 근데 이제 안타까웠던 건 운전 같은 거 할 때나 이럴 때 이제 핸들을 잘 못 들리시고, 또 여기는 모든 곳이 하이패스예요. 그래서 하이패스를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 카드를 찍으실 때마다 너무 좀 힘겨워하시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안타깝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터져라 그곳에서 계속 아이들을 섬기시는 모습에 저희는 너무 감동을 했었는데, 사실 이곳에 계셨던 분들은 많이 어려움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또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또 이분들 안에 마음의 치유도 있었고, 한 가정은 또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라는 또 그런 큰 부르심 가운데 또 헌신된 그런 귀한 시간도 있었고,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이것과 그리고 다음 날의 일정이 좀 중요해서 이제 다음 날 일정을 계속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요일 날이 저희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긴 했는데요. 이 보시면은 인도네시아 뉴 제너레이션이라고 이제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길 바라면서 이 윤심장 선교사님이 이곳에 이제 단체를 세우셨어요. ING라는 단체를 세우셨고, 이 첫 발걸음, 첫 예배에 저희가 함께하게 된 거였어요. 네, 그래서 오전과 오후에 예배가 있었고, 오후 예배는 재진 목사님이 이제 직접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뭐 사진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네, 뭐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잘 준비해 주셨고, 혹시 또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목사님들이 이런 단체 티를 다 입으셨고, 여기 앞에 이제 이쪽에 계신 분이 윤심장 선교사님이시고, 여기 영상 만들어주는 저희 에클레시아 간사님입니다. 네, 그리고 넘겨주시면, 네, 이렇게 이제 토요일 날 이제 현지 목회자 사모님들과 함께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저 옷은 이제 일부러 저런 옷을 입으신 건 아니고 인도네시아 약간 전통복이에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매주 금요일마다 약간 사람들이 저 옷을 입고 출근을 하는 게 그 나라의 문화이고, 사실 저 옷을 입었을 때 되게 그 사람들이 어떤 웰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저도 계속 지금은 없지만 기도회 때나 이럴 때 피아노로 반주로 계속 섬겼고요. 네, 갑자기 악보가 없었어요. 악보가 없었고 갑자기 노래를 들려주시더니 칠 수 있겠니? 근데 이제 뭐 알라 방사 뭐 약간 이러면서 나오는데 잘 못 알아듣고 막 치면서 막 이렇게 했던, 네,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기독교 인구가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카톨릭까지 해보면 11% 정도 되는데 현지 사람들 한 2,700만 명 정도 이야기하지만, 공식적인 건 2,700만 명 정도 이야기하지만 현지에 계신 분들은 카톨릭과 개신교가 합하면은 거의 4천만 명이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보다 훨씬 많은 그런 인구가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근데 인도네시아 교회가 아직은 많이 약하고 어렵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교회는 거의 없고, 그 목사님들의 대부분의 직업 중에 하나는 그 택시 운전이나 배달 같은 것들을 경험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저희 나라도 그렇잖아요. 70년대 뭐 이럴 때 저는 안 살아봤지만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 막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한국은 선교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내일 뭐 먹고 살지도 지금 걱정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걱정인데 막 선교의 나라가 있을 때 막 아멘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분들도 현재 상황이 어려워서 이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우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선교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선교의 시즌이 시작될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함께 아멘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네, 저희들이 이렇게
이곳에 보시면은 뭐 사진이 제대로 나와 있진 않는데 조금 더 많은 좀 단체 사진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아, 여기 있네요. 보시면은 한 20여 분, 인도네시아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현지 목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과 이렇게 연합을 한 거예요. 다 이분들이 목사님, 사모님들이시고, 근데 이제 심장 선교사님은 사실은 그곳에서 이 현지 교회들과 어떻게든 네트워크를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분들이 마음을 잘 안 여세요. 그리고 객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계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무언가 잘해주려고 해도 약간 의심하시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코로나 이후 한 3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어떻게든 이들과 연결을 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셔서 지금은 거의 30개 가까이 되는 교회와 지금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나중에 선교에 방문하게 되면은 이곳에 나와 있는 교회 목사님들의 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그곳에서 또 섬길 수 있는 일들을 함께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가실 거죠? 네, 너무 할 일이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배하신 거 찬양하는 거 한번 볼까요? 다시. 아, 제대로 또 안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한데 영상. 네, 이렇게 인도네시아 분들은 찬양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뭐 아무도 음악을 안 배웠어요. 저기서 저희 목사님들이나 뭐 피아노 치시는 분들이나 기타 치는 분들이나 아무도 음악을 안 배우고 왔는데 그냥 다 하세요, 저렇게. 그래서 여기 계신 이제 심장 선교사님, 사모님인 미랄 선교사님은 이곳이 정말 많은 예배자들이 준비되어 있는 땅인 것 같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또 이 인도네시아 예배를 통해서 열방이 예배 받으실 것들을 계속 저희들 가운데 선포하시고 기도하셨던 것들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뭐 일정이 너무 많았고, 이 이후에 토요일 날 이 일정 이후에도 저희들이 또 한국으로 치면 대전 정도에 되는 지역에 가서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과 만남을 가졌고요. 그냥 사진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에 이제 현지 목회자 분들과 이렇게 나눔하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넘겨주세요. 네, 여기는 몇 분 되진 않아요. 갑자기 정말 토요일 날 밤에 정해진 스케줄이어가지고 원래는 주일 날 현지 교회 방문하고 좀 쉬려고 했는데 이제 한 4시간 정도 차로 넘어가서 이곳에 반둥 기도의 집이라는 곳이고요. 이곳에 현지 분들이랑 계속 교제하고 나눔이 있었습니다. 네, 넘겨주실까요? 네, 저 이제 현지 교회에 있는 어떤 청년 목사님이랑 잠깐 나눔을 했을 때 저기도 이제 우리랑 똑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들을 어려워하는. 그래서 우리 아까 은하 집사님이 계속 그런 기도를 해주셨지만 그런 다음 세대 리더들이 잘 세워지지 않는 그런 똑같은 고민들이 있어서 이 청년 목사님도 교회 워십팀들을 데리고 이렇게 인도네시아의 클럽들을 방문해서 주말마다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래서 와, 되게 어떤 우리랑 결이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저희도 이렇게 홍대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그 땅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학교를 방문을 했는데요. 첫 번째 학교는 아둘람 학교입니다. 이 아둘람 학교는 10년 전에 세워졌고, 넘겨주실까요? 여기 이분이 이제 교장 선생님이세요. 교장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10년 전에 세우셨고, 지금은 학생들은 한 120명 정도, 그리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이렇게 있는 학교가 되었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성장했고,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어려운 학생들이고 학비는 한 달에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인도네시아는 한 월급이 4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곳에 있는 선생님들은 한 월급이 15만 원. 네, 좀 많이 못 받고 지금 가르치고 계신데, 사실 선생님들을 제대로 된 교사들을 채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안에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선생님들의 믿음이 지금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사실은 아이들한테 이 복음이 잘 흘러가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한국에서와 비슷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고 뭔가 해보려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도 똑같이 경험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사용하시고 이곳에 학비를 뭐 2만 원도 낼 수 없어가지고 사실은 다닐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이 아둘람이라는 곳에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사실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이 학교는 뭐 그래도 교실에 에어컨도 있긴 하지만 컴퓨터를 아직도 다 책으로 배워요. 컴퓨터를 책으로 배우고 그리고 뭔가 제대로 된 온전한 교육 같은 것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네, 한 학교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SM 대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SM 대가예요.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콜라 맨넨가 테올로지 이건 신학 기독교 신학인데 이쪽 뒤에는 크리스티안 이건데 아무튼 뭐 기독교 가치관 학교 뭐 약간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학교는 조금 특이한 건 이제 제가 이 학교를 이제 생각하면은 조금 마음이 많이 아픈데 이 학교는 우선은 아이들이 다 이곳에 살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원래는. 근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을 하고 이제 원래 인도네시아는 18,000개의 섬이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을 다 떠나서 이곳에 온 거예요. 네, 이곳에 와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거고 이들은 사실 아예 돈이 없어요. 아예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지원이 아예 안 되고 어떤 이들은 여기 총 18명의 학생이 있는데 6명은 고아고 그리고 나머지 12명 중에 집을 5, 6년간 방문하지 못한 친구들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한번 나오고 나서는 다시 한번 집에 돌아가지 못한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고요. 이 선생님은 이제 여기 교장 선생님은 아니고 담임 선생님이시고 교장 선생님은 거의 지금 지치셔가지고 학교에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그래서 학교 여기 보면은 저게 뭐 칠판 같은 거에 파란 글씨로 작게 뭐가 써 있어요. 여기 보면 100kg, 50kg, 100kg 있는데 이게 이제 쌀을 받는 어디에서 쌀을 이만큼 주기로 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시해 놓으신 거고요. 한번 볼까요 쭉? 네, 뭐 이렇게 이런 어떤 낡은 서랍장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냥 온 벽이 다 곰팡이 천국이었고 네, 이런 화장실에서 이제 샤워를 하고 네 이게 이제 아이들 세면 도구 같은 것들이고 여기 이렇게 한쪽에 놓여져 있고요. 이게 이제 여자방 숙소인데 네, 뭐 진짜 이렇게 그냥 사진으로 보면은 좀 깨끗해 보이지만 이 온 벽이 다 지금 곰팡이와 어떤 그 관리가 되지 않고 이곳에는 이제 뭐 에어컨도 없고 사실 에어컨을 너무 달아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지만 전기세를 낼 수가 없어서 에어컨을 그러니까 이들의 필요는 아예 저희와 다른 지점에 있었고 그럼에도 아이들이 꿈을 꾸고 네, 이게 부엌이고요. 이곳에 부엌이고 이게 이제 여기 학생이 18명이고 교사가 한 4명 정도 있었는데 이게 점심이에요. 이게 이제 22명의 점심이고요.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한 3명, 4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다 키가 저보다 작아요. 다 고등학생이거든요. 근데 키가 다 저보다 작고 네,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식사가 네, 너무나도 적은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넘겨보실까요? 네, 이렇게 빨래를 직접 이 친구들 직접 해서 이렇게 빨래를 널어놓는 장면이고 네, 부족한 친구들은 이런 간판대 위에다가 나무를 얹어놓고 이렇게 빨래를 네, 널어놓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끝일까요? 네. 근데 이 친구들에게 뭐 환경적으로는 너무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친구들이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고 6시부터 식사를 직접 지어 먹고 7시부터 학교 수업을 들어요. 그렇게 열심히 지금 그리고 사실 저희가 수업 시간이라고 해서 올라갔는데 줌으로 수업을 듣는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안 계시고 네
핸드폰이 앞에 이렇게 교탁 앞에 있었고 친구들이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소리를 다 같이 듣고 있는 게 줌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TV도 없었고 화면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리를 듣고, 근데 비가 갑자기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수업을 못 하고 비가 안 오면 수업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친구들의 환경이었고, 뭐 여기 있는 아까 그 저기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도 수업할 수 있는 시간엔 수업을 하고, 이제 또 자녀가 있고 아이 아빠여가지고 그랩이라는 그 배달이나 택시 운전 같은 걸로 계속해서 수업이 없을 때마다 나가서 배달을 하면서 이렇게 벌이를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뭔가 에어컨이나 좋은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이 별로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이들이 정말 필요했던 거는 당장 먹을 어떤 쌀과 어떤 그런 채소값, 그리고 전기세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제적으로 되게 필요했었고, 하지만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이들이 찬양하는 거, 이런 찬양하는 수준이, 와,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들이 옆에서 봐도 느껴지고, 여기 예배하는 친구가 이제 저랑 예배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연습을 했었는데, 그냥 이 친구는 뭔가 피아노 치는 사람이 맞다는 것만으로도 막 신나가지고 막 신나게 자기를 막 설명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진짜 예배에 갈급하고 예배를 막 소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가난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구나, 감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고, 단순히 이들이 그냥 환경이 좋아진다고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좋아지는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들을 은혜의 시즌으로 이끄시고 또 하나님의 시즌으로 이끄시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들이 복음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섬기고 나아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있었고요. 사실 이 친구들은 고등학생이지만 링컨도 몰라요. 재진 목사님 설교할 때 링컨 얘기를 했는데, 거기 통역하시는 분이 얘네들이 링컨을 몰라요. 노벨 평화상도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학력이나 수준은 많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 나라는 무슬림은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고 총 4명의 부인을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으로는 뭔가 한 명의 부인을 더 얻기 위해서 법안이 막 통과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섬 같은 곳에서는 법에 그냥 지배 없이 그냥 이렇게 부인을 4명씩 얻고 사는데, 네, 이제 여러분들도 이슬람 남자들을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들이 되게 무기력하고 어떤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의 바로 옆에 있는 곳에서도 엄마들이 다 쓰레기를 주우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파도 그냥 살고 뭐 병을 고칠 수가 없고 뭐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냥 살아요. 그냥 어떻게든 살아요. 어떻게든 사는 게 그냥 이들의 삶이고, 그리고 아이들은 8살 정도가 돼도 이렇게 동그라미를 잘 그릴 수가 없어요. 펜을 잡아본 적이 없어서 애들이 이런 소근육 같은 것들이 전혀 발달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좀 저는 뭔가 아프리카나 저런 먼 얘기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운 인도네시아에서도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아직도 너무 많고, 참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구나. 그러나 그곳에서 이들을 사용하시고 이들에게 너희들은 소중한 자야, 너희들은 나의 자녀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들에게 닿았고, 하나님이 직접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끼고 계시기 때문에 또 저희가 또 이들을 함께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을 또 저희도 같이 마음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함께 또 너무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아이들 캠프 뭐 아니면 아이들의 식사 봉사 같은 것들, 뭐 예랑자매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빵을, 얘네들 먹는 빵이요, 와, 제가 호텔 조식 가서 깜짝 놀랐는데 돌이에요, 돌. 그냥 돌을 먹는 거예요, 거의. 근데 그게 호텔 수준이니까
아마 아이들이 먹는 빵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처참하고, 그런데 또 슈퍼마켓은 되게 비싸요. 왜냐하면 자체 나라에 공산품이 없기 때문에 다 수입해서 모든 게 들어와서 껌 같은 거 가격이 다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근데 이들의 물가 수준으로는 쉽게 마켓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선교사님 피아노 건반 스탠드를 하나 사드렸는데 한국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산품은 한국보다 더 비싸고, 그리고 슈퍼마켓이나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파는 생필품들도 훨씬 더 한국보다 비싼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러면 이 아이들은 결국 그냥 쓰레기 주우면서 남들이 쓰던 거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 이들의 삶이었고, 근데 인도네시아 나라 자체가 너무 가난해서 비자 파리를 계속하고, 유일하게 비자가 있어야 갈 수 있는 나라예요. 동남아 중에서. 다른 나라들은 지금 비자 파리를 안 하는데 비자 장사를 하는 나라 중에 하나고, 또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좋은 것들을 막 많이 모아서 보내줘도 컨테이너 텍스 세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현지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갖다 주려면 그냥 비행기 타고 캐리어에다가 다 넣어서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되게 좋은 방법들을 선교사님들도 많이 고민을 했지만, 이 나라가 너무 지금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좀 가능한 지금 상황은 아니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마음이 아팠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이 땅을 사랑하심에 분명하다라는 것들을 느끼고 왔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만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에서가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죠.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문명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자신이 피곤한 것을 가지고, 자신이 바깥 일을 해서 피곤한 것을 가지고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한국교회 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좀 살기 피곤하고 좀 살기 불편한 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너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다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팥죽 한 그릇에 넘기는 그러한 에서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보였습니다. 에서는 이것들을 소홀히 여겼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 사명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팔았죠. 자신의 동생인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혹시 말씀이 없을까요? 그러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하는 자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히브리서에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망령된 자는 어떤 자냐면요, 누구나 접할 수 있게 하는 자예요. 이 망령된이라는 헬라어가 걸음이라는, 그냥 걷다라는 이야기인데 누구나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자신에게 주어진 건데, 내 건데 이걸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소홀하게 여긴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내팽개친 거예요. 한국교회가 50년 전만 해도 우리의 모습이 저렇다고 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부르심이 있어요. 저는 그게 선교라고 믿습니다. 예배와 선교, 기도, 이러한 것들을 한국 가운데 정말 넘치게 하셨어요. 정말 우리 중에 모든 사람들이 통성 기도를 할 수 있고 막 방언의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한국교회 안에 수많은 예배를 세우셨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세우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부르심을 내 거 아니야,
누구나 그냥 하는 거지 뭐 나에게 주어진 거 아니야. 특별하지 않아. 스페셜한 거 아니야. 그냥 이거는 일본도 해야 되는 거고 중국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뭐 저 어떤 베트남 같은 나라도 해야 되는 거고,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향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게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주인의식을 갖지 않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섬김의 교회 1주년 후에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 집회 때 또 북한을 보여주시고, 또한 하티제 목사님을 통해서 터키를 보여주시고, 또한 이번 선교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와 또 이제 저 중동과 뭐 재진 목사님을 통해서 다음 주에 여러 나라들을 또 보여주실 텐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의 부르심은 이거잖아. 섬김의 교회 부르심은 이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이거 나의 부르심 아닌데요. 저는 이런 부르심이 없어요. 이거 제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에서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에서가 이걸 가볍게 여겼어요. 장자의 명분을. 근데 이 가볍게 여기다라는 말이 사실은 그냥 가볍게 여기다라는 게 아니라 멸시하다, 싫어하다 라는 말이에요.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주신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싫어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멸시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것들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팔아넘긴 것은 아닌지 이 말씀을 한국에 와서 토라포션을 묵상하면서 깊게 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에서와 같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할 일은 많지만 없어요. 실제적으로 많은 것 같지만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냥 아주 작은 순종,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냥 하나님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는 걸 가장 가까이서 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시네. 하나님 저런 일도 하시네. 근데 한국에서 있으면 우리가 그런 일을 자주 못 보잖아요. 근데 선교지 가니까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막 기도하니까 막 낫고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못 걸었는데 세움을 받고 걸어 다니고, 이런 일들을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걸 곁에서 보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이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중요히 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들, 그리고 그러한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7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우리 섬김의 교회가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때까지,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를 높이며 찬송할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유업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직접 경험하는 저희 섬김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인도네시아에서 너무나도 귀한 시간 많이 가져서 너무 감사하고, 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같이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 달에 5만 원씩이라도 모아두시면 내년에 갈 수 있어요. 인도네시아 비행기 값이 한 40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같이 가서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복음이 이 아이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한번 할까요?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하는 나라로 부르셨고 선교하는 교회로 부르셨지만 주님, 이것이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살아갔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주님, 저조차도 선교는 선교사들이 하는 것, 저는 그냥 한 달에 돈 1, 2만 원 보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저의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이 선교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 섬김의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그 부르심 안에서 주님이 가자고 하실 때 주님, 나도 가겠습니다,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실 때 저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예배의 부르심, 성교의 부르심, 아버지 기도의 부르심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생명을 얻었고 소망을 보았던 것들을 우리가 역사로 삶으로 알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는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위협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아버지 우리가 방관하고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에서에게 말씀하셨던 장자의 명분이 있었지만 아버지, 에서는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아버지 심지어는 싫어하고 귀찮게 여기고 경멸하고 업신여겨서 아버지 이 일들을 다른 이들의 것이라고 아버지 보내며 아버지 그것들 폄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어진 것들이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가 이것들을 온전히 달려들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옳다라고 아버지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가 혹은 우리 삶에 주어진 파투간 것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우리가 빼앗긴 것은 아닙니까?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을 향한 부르심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부르심을 아버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그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며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을 나도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들을 나도 가치 있게 여기고 아버지 주님이 가자고 하실 때 나도 가게 되고 아버지 주님이 따라오라 하실 때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섬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는 저곳에 있는 현지교회 목사님들과 또 다음 세대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것, 어떤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 이런 것보다 정말 이들이 말씀을 이들의 소망으로 두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의 소망으로 두고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믿고 정말 내 삶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세우실 그 하나님을 이들이 온전히 믿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인도네시아 땅을 이 시간에 축복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땅을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현실적인 어려움들, 아버지 그리고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 때문에 아버지 이들이 말씀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도 아버지 어쩔 때는 다른 것들을 기대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이들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이 중심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말씀이 이들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들이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께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들을 믿고 말씀으로 소망을 갖고 말씀으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안에 마음속에 이 생각 안에 정말 말씀이 자라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이들의 삶 가운데 말씀만이 자라나고 말씀이 역사하고 아버지 말씀이 이들을 이끌어가고 말씀이 이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우리 어떠한 방면으로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생명이시고 아버지 우리 유일한 구원이신 이 말씀을 주님께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말씀이 이들을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말씀만 이들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주님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주의 말씀과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또한 이 인도네시아 땅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선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정말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서 많은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예배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이들이 물질보다 재물보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로 우리 인도네시아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 가운데 말씀이 정말 자라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방문하고 또 함께 예배할 때 주님 온 열방 가운데 나아갈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인도네시아로 말미암아 저 동남아의 많은 지역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와 또 이곳과 연관된 많은 지역들이 또 주님을 믿게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곳에 있는 인도네시아 크리스천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 가운데 정말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의 지혜와 마음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온전히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들 가운데 하실 역사들을 믿으며 하실 일들을 믿으며 그 주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믿으며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우리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헌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다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필요와 또
어려움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가장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픈 자들 있다면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 아파서 오늘 교회에 오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말씀이 깊어지게 하시고 예배가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넓어지며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섬김의 교회 또한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즐거워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쓰시기 편한 도구로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께서 바라봐 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의 삶을 주님 받아 주시고 강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깨끗하게 주님 만져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사랑과 은혜와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